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아멘. 주님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괴로움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찬양 가운데에 임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든 찬양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로 훈련받으라, 제자로 훈련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전체를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9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파송받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노라 말씀만 하셨어요. 그냥 눈앞에 능력이 들어있는 어떤 상자를 준 것도 아니고요, 어떤 도구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흔한 임명장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씀으로 너희는 나의 제자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병든 자를 고치는 권위를 허락하노라. 그리고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우리는 임명장 받은 거 없거든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상담 심리학 교수님이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하셨거든요. 게리 콜린스 박사라는 정말 시대의 최고의 석학의 제자셨어요. 제가 그분께 배우는 클래스 몇 클래스 들으면서 나의 스승 게리 콜린스가 한 500번 들은 것 같아요. 그 시대의 대가의 제자가 되어도 그렇게 자부심이 있거늘, 하물며 이 땅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임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파송받아 나가죠.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훈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파송받아 나갔어요. 예수님과 같이 안 나갔어요. 12제자만 나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귀신을 명하니 귀신이 쫓겨나가요. 병자가 치유받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12제자는 좋겠어요.
12 제자는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으니 귀신도 나가고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하니 병든 자도 낫잖아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나은 적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귀신을 쫓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그런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귀신 들린 아이 귀신 쫓지 못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책망당하죠. 그렇죠? 이번에 누가복음 9장 안에 있는 큐티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자, 제자들은 먼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 됐어요. 자, 이런 훈련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먼저는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는 훈련도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다음에 바로 헤롯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 이야기가 나오면서 침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12 제자보다 우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을 죽였는데, 침례 요한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12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헤롯 대왕이 헷갈린 거예요. 아니, 틀림없이 침례 요한 죽였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역사는 계속돼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병이어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의 핵심이 뭐죠? 그 전에 침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왔어요. 제자 이야기하면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온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침례 요한이 오병이어가 되어 헌신하니, 섬기니, 태워지니, 심기워지니,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니 30배, 60배, 100배, 5천 명이 먹고도 남아요. 네. 그러니까 헤롯은요, 침례 요한 한 명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믿어야 하고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기 때문에 뭘 받아요?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세요. 네. 여러분, 한 시대를, 영국을 뒤집어 놓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네, 아주 자그마한 시골 교회 출신이에요. 전성도가 20명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찰스 스펄전의 설교집을 읽으며 은혜 받고 그리고 묵상하고 연구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어디서 벌어졌다고요? 아주 작은 시골 교회, 20명도 안 되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도록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정말 wonderful, marvelous, mysterious, unpredictable,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임을 믿고 훈련받고 연단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 교회에서 자란 저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저 목사님이
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 훈련은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계속 끊이지 않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받으면요, 우리는 점점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12명의 제자 훈련시키시고 세우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그렇죠? 네. 그 꾸짖는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쓰셨던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꾸짖는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꾸짖으신다는 건요, 뭐냐면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제대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렇지만 그것이 훈련의 과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귀신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반대가 이루어졌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왜 우리는 예수님 쫓을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뭘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그 의미까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자로 훈련받으라. 오늘 본문에 따라가는 훈련이 나와요. 따라가는 훈련. 자, 5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큐티 말씀 첫 번째 부분이에요.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승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것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큰 그림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시니까 제자들을 이제 온전히 훈련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장 위험한 곳이, 예수님이 가시면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루살렘이 가장 위험한 곳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굳게 결심하시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면 예수님의 제자된 12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굳게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훈련받을 때요, 예수님께서요, 때로는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러면요, 가기 싫어요. 왜 예수님 하필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아니, 편한데, 많은데, 아니, 좀 바리새인들 막 죽이려고 하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죽이려고 하는데 막 그 사람들 우글우글하는, 왜 예루살렘으로 가신대? 딴 데 가시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야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인류가 구원받고, 그 인류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라간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정말 큰 믿음이죠, 그렇죠? 큰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수시로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따라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예.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리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따라와라. 너 믿음이 참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헌신한 한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보셨죠? 어떤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믿고 그리고 나를 쫓아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에 불편함을 각오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는요 각오가 필요해요. 조금 불편하리라. 조금 힘들이라. 그런데 여러분 조금 불편하기를 각오하고 조금 힘들기를 각오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십자가 지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몰라요. 1학년이면 1학년에 맞게 제자 훈련하시고요 12학년이면 12학년에 맞게 제자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1학년을 지나야 2학년이 될 수 있고요 2학년을 지나야 3학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꾸준히 훈련 받으셨다면 지금까지 계속 성장하고 자라셨고요 그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재산이에요. 영적인 재산. 여러분 육적인 재산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육적인 재산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재산은 그냥 거품이에요. 거품. 그런데 죽어도 끝이 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재산이에요. 영적인 재산. 영적인 재산은 제자로서 내가 날마다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 성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기초가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일 때, 내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내가 새로운 제안을 받아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전에 꼭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악한 영은 기도 시간을 뺏으려고 해요. 기도 시간만 뺏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께 여쭤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보기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로 훈련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을 뭐 하는 것? 따라가는 것. 두 번째 제자로 훈련받을 때 영적 전쟁을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사마리아를 이렇게 거쳐가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랬죠?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당신 조상들은 저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열왕기 상하 우리가 묵상할 때에 여로보암 왕이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 금송아지 섬기러 가는 그 길은 사마리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는 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 사람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우리 편 아니네? 그러고 길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뭘 믿었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믿었어요. 자, 그래서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가게 막으니까 그러면 그거 뚫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리까.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상 얘기 나오죠. 그렇죠? 변화산상 기억나세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 이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변화산상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하고 엘리야 나타났죠.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750명하고 영적 전쟁 벌려가지고 불이 내려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가가 쭉 연결하면서 그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처럼 막 이것들 다 불이 내려가지고 확 다 살라버리면 그냥 길이 뻥 뚫리는데 예수님 그렇게 한번 해버릴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불을 불로 이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뭘로 지어주셨죠? 우레의 아들.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어요. 자, 꾸짖음 당하는 게 훈련이에요. 저것들 확 그냥 다 쓸어버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신데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해? 저것들 주여 불을 내리셔가지고 확 그냥.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요, 영적 전쟁은요, 미움으로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건 육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만으로 예수님을 막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에게 교만으로 싸우면 그건 육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싸움은 둘 다 져요. 누구만 이겨요? 사단만 이겨요. 그런데 제자로서 훈련받을 때 예수님이 천둥을 치고 벼락을 때려 그들을 멸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불이 아니에요.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시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폭력으로 대적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건 육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폭력과 폭력이 만나면 사단만 승리하고 폭력과 폭력은 둘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고 하신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를,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하신 건요, 미워함으로 공격하면 너는 뭘로 대적하라? 사랑으로 대적하라. 욕심으로 심리를 가자 하면 이 심리를 가지고 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자,
옷을 달라는 건요, 욕심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옷 한 벌밖에 없었어요. 옷 달라는 건 다 달라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을 어떻게 대적하라고요? 욕심을 욕심으로 대적하면 둘 다 지고 사단만 이겨요. 그러니까 욕심을 뭘로 대적하라? 나눔으로 대적하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영적 전쟁 매일 싸워요. 저도 잠깐 홈쇼핑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직장 생활 해봤지만 뭐 2년 반밖에 안 되지만 매일 영적 전쟁이에요. 매일. 네. 매일. 그 전날 술 먹으면서 막 PD하고 둘이 짝짝꿍 돼가지고 그 다음날 중요한 아이템 전부 그 사람한테 다 몰아주고 출근했더니 정말 이상한 아이템 몇 개만 딱 저한테 주고 화장실 가서요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서러워가지고. 그러면 저도 같이 술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이 세상에서 매일 벌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매일 겪는 영적 전쟁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때 내가 제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영을 분별하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욕심의 영, 그 사람 뒤에 있는 교만의 영, 그 사람 뒤에 있는 폭력의 영, 그 사람 뒤에 있는 거짓의 영, 거짓의 영을 거짓으로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멸망하고 사단만 이겨요. 거짓의 영은 뭘로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한마디를 영적으로 무식하게 번개 때려가지고 저 사람들 확 그냥 믿음은 커요, 그렇죠?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번개 내려와가지고 전기구이 통닭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천둥 번개로 대적들을 태워서 승리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우리 훈련 받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교만한 사람한테 교만하게 대적해 보셨잖아요. 욕심 부리는 사람한테 욕심 부리는 걸로 대적해 보셨잖아요. 머리 굴리는 사람한테 나도 머리 굴려가지고 뒤통수 한번 탁 쳐주셨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가 좋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가 임의로 영적 전쟁을 벌립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그렇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딱 끝나자마자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더 죽이려고 했고 엘리야는 큰 영적인 침체에 빠져 광야에 나가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겼는데 왜 그런 영적 침체가 있어요? 이게 폭력이 폭력과 만났을 때 둘 다 죽고 사단만 승리하는 영적인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의 갈멜산 산상기도예요. 저와 여러분 제자이기에 영을 분별하시고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따라가는 훈련, 영적 전쟁 훈련.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 받을 때 중요한 것,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59절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오늘 생명의 삶도 해설이
우선순위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말씀은 우선순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먼저냐, 예수님이 먼저냐? 예수님이 당연히 먼저죠. 예. 그런데 우선순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이 장례 치르지 말고 넌 날 쫓아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다 장례 치르지 말아야 됩니까? 이건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깨세요. 상식적인 건 뭐예요?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다 가서 아버지 장사하고 와도 된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대학원을요, 신학대학원이요 학점도 많고 대학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힘들게 공부하는 거예요. 졸업 딱 하고 이제 논문만 쓰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유기성 목사님한테 논문 쓰지 말라고 그러시더래요. 아니 하나님, 이 논문만 쓰면 대학원 학위를 받는데 요즘 세상에 MDB 학위도 없이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갑니까?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계속해서 논문 쓰지 말라. 학위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네. 유기성 목사님이 순종하셨어요. 논문 안 썼어요. 그분은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 졸업장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를 선도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상식을 깨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들으면요, 저보고 바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제가 예수님 쫓고 이렇게 아버지 장례도 안 치르면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그렇게 내려놓은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순종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멋진 분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쟁기를 들고 있는 일꾼이 뒤를 돌아봄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도 상식적인 거 허락하지 않으셨어.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제자 훈련. 저희 교단에 한 목사님이 한국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한 3,000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제가 봐도 참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임하게 하시더니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오라고 하셔서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 이쪽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는 동영상을 봤는데요. 그 전에 교회 설교 동영상은 4K로 오디오, 비디오 퍼펙트예요. 그리고 조명을 확 받으셔가지고 뽀사시 하세요. 근데 여기로 리치몬드 침례교회로 오셨는데
보니까 오디오 잡음 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조명이 제대로 안 돼서 막 시커매요. 근데 여러분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얘기가. 일반 신문에 났는데 그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세상에 이런 목사도 있다. 세상에 이런 목사도 있다 하고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 내려놓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실 때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그때 내가 내려놓으면 훈련하세요. 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 이래서 내려놓으라고 하셨구나. 아, 이래서 순종하는 기쁨과 소망이 있구나.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자로 임명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훈련, 따라가는 훈련, 가장 중요한 훈련, 영적 전쟁, 그리고 내려놓는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